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에스겔 28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에스겔 28장 말씀은 에스겔 26장부터 시작된 소위 그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그런데 우리 에스겔 28장이 그 두로 나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던 에스겔 26장과 27장과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 26장, 27장은 두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또 두로와 그 자매 나라가 있습니다. 시돈이라고 또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근데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 그 두로와 시돈 이 두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날개 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 같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대해서 분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 바로 두로 왕인데 두로 왕을 왜 심판하냐?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너가 신이라고 하고 너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너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두로 왕이 교만하다. 여러분, 두로 왕이 왜 교만했냐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 26장과 에스겔 27장에서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 두로는요. 온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고 보물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그 두로를 오늘 말씀 보면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두로 왕이 이 그 엄청난 돈과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인 두로를 거의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놓고 산.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두로 나라였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두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로를 다스리는 두로 왕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두로 왕은 무역을 잘했어요. 여러분 그 다른 나라와 어떤 다른 사람과 무역을 하면 사람이 소위 돈 버는 또 어떤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로 왕은요. 정말 그 돈 버는 데서만큼은 무역하는 데서만큼은 그 지혜가 정말 뛰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무역을 잘하는지 그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났고 결국엔 그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벌어서 결국엔 두로 왕의 지혜 때문에 두로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로 왕이 교만한 겁니다. 아까 2절 말씀에서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근데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면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신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두로 왕을 향해서 너는 네가 마치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 분명히 알아. 너는 신이 아니야. 한낱 사람일 뿐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로 왕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심지어는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는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두로 왕을 가장 잔인한 바벨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 알렉산더 왕, 뭐 로마로부터 결국 이런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두로 왕을 죽이고 두로 나라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로 왕은 죽게 되고 두로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당해서 여러분 지금은 두로라는 나라가 아예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그 에스겔 28장에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시황항해상 28장을 다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결국에 28장에서 두로 왕을 심판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만한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이 교만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딱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교만한 거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그래서 잘 됐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설령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는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나 자랑하고 말할 때마다 내가 늘 주어가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주어를 보면 돼요. 말할 때 주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계속 주세요. 한마디로 기도를 응답하셔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줘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어가 주님이에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근데 말할 때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 내가 잘했고 나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또 나를 자랑하는. 그럼 여러분 경험하셨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경험 반드시 했을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꺾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있어요. 교만한 거. 소위 우리는 뭐 음란한 거, 도둑질하고 뭐 심지어 살인하는 거, 이것도 엄청난 죄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싫어하시는 죄 1번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교만이란 죄는 여러분 그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하면요, 그건 망하는 길이다. 우리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생각하시고, 저 여러분들 정말 교만이라는 죄 지으면 죽는 줄 알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교만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정의한 단어가 나와요. 아까 2절 말씀에서 두로 왕이 뭐라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너가 신이라고 하고 너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바로 교만. 교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저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교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했거든요. 입술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화내고 싶을 때 마음대로 화내고, 혈기 부릴 때 마음대로 혈기 내고, 그거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것도 교만.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되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제 두 가지로 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수 자꾸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고난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염려하는 걸 좋아합니다. 낙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절망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내 마음대로 나는 낙심하고 절망할까? 염려할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도 내 마음이 그냥 이끄는 대로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만나요. 여러분 물론 정말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근데 나는 주님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 안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만이래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계속 고집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간절하고 나눕니다. 다시 한번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반드시 여러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런 생각 드실 건데 목사님 교만 내 교만을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한 자가 돼야지. 결심한다고 여러분들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상 마귀는 교만한 자거든요. 우리의 여러분 죄된 본성은 교만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목이 꼿꼿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수시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 보험과 내 안에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교만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늘 붙잡으셔야 돼요. 교만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늘 믿음으로 붙잡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을 항상 바라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왕이지. 나는 왕이 아니지.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항상 바라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왜요? 겸손한 자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자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못 주세요. 기도 응답 못 주세요. 왜냐면 그랬다가 너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이 기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어도 겸손할 수 있는 자로 먼저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로 왕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죠. 15절입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너에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다. 여러분, 이 두로 왕은요, 돈을 벌긴 벌었는데,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죄와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두로 왕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요, 죄를 지으면서 성공했어요. 불법을 행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두로 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봐요. 저 사람 성공했어.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를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학교 나오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 차지하며 굉장히 여러분들 우러러 봐요. 그리고 돈 없고,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좀 무시하고, 좀 이렇게 안 된 것처럼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눈 아니에요. 주님의 초점은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주님이 오시는 초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두로 왕이 성취한 성공을 아무 가치 없게 여기셨어요. 두로 왕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두로 왕이 죄를 진 거, 죄, 불법, 거짓 행하면서 그거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성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것에 오염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 저 같은 목회자도 다른 목회자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목회에 성공했느냐, 얼마나 능력 있고 교회는 얼마나 크고, 그거 가지고 목회자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세계 가운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잘못이에요. 그 목회자가 비록 교회는 크지 않아요, 성도 많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 지면 죽는 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요. 그게 바로 주님 보시기엔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크고 사람 많고 돈 많아도 목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 짓고 불법 행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공의 목적 두지 마세요. 성공에 목매달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는 의로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순종만 하는 우리에게 성공은 안 주십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과정 중에 고난은 당하실 수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승리를 주세요. 초점은 성공이 아니래도요,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은 좀 간단하게 나누지만 간절하게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운 말씀을 해요. 2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약속.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멸망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냐면요.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민족이 흩어졌지. 그리고 바벨론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너희들을 괴롭혔지.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가시 같은 고난을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너가 살던 땅으로 보내서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아서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고난 지금 있잖아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고난 하나님이 거두시겠대요. 또 하나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대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너가 신이라고 하고 너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너가 마음속으로 신이라고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응답해달라는 기도와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나 자랑하는 교만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응답을 줘도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주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결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닌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불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절대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소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주님 앞에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절대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어떤 응답을 주어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자리에 내가 앉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한 자 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너의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공 자체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이기는 의로운 삶을 목표로 살게 해주십시오. 죄 지으면서 불법 행하면서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죄, 불법, 거짓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이기는 의로운 삶, 바로 진정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 성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부림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성공을 목적 삼지 말게 하소서. 성공에 목을 걸면서 하나님 죄 불법 거짓 행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죄 짓고 불법 행하고 거짓 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게 하소서. 진정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 보시기에 성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고난을 거두시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 앞에 죄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있는 가시 같은 고난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과 평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